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4장과 5장 그리고 6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 어제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가장 먼저 제사법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첫 이삭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 이게 화목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는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목제하고요, 그리고 번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번제물.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화목제물, 번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겠는데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부지중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이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속죄제에 대한 내용도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집단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 다 그것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러면은 모든 집단적으로 행했던 죄를, 그게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이렇게 안수함으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죄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안 돼요.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나타나게 되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만약에 이걸 드리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죄의 값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속건제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뭔가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를 입히게 될 때는요, 그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배상을 합니다. 5분의 1을 더 해서 그 물건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주었는데 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살짝 했는데 이걸 갖다 훔쳤어요. 자기 거 욕심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속건제는 언제나 이 배상의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 배상은 배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또 드려야 됩니다. 이 2가지 것들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가를 지나가다가 내가 실수로 해서 뭔가를 옆집 유리창을 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깬 유리를 변상을 해야 되겠죠. 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악한 의도로 행해진 모든 거라면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뭔가가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 죄가 사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케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고요,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속죄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릇 범하였을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즉 말씀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 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요. 그릇 범하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의미는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런 머릿속에 이런 그 영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 한 마리가 그 양떼 무리를 떠나서 어디엔가 떨어져 있어요. 막 방황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상태, 길을 잃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일부러 또는 고의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라 얘기하죠.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러도 아니고 고의로도 아닌 만약에 이것이 일부러 고의로 그랬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 사람은 또 알게 된다 그러면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돌을 맞아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그런 본성 때문에 지은 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아니면은 서두르거나 또는 실수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포함할 때 그릇 여기서는 범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자 이게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지면은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속죄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사장이든 이제 두 가지입니다. 뒤에는 이제 아까 전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럴 때에는 수송아지를 가져갑니다. 커요.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해망문 앞에서 안수해요. 안수하는 장소도 딱 정해놨어요. 해망문에 들어가자마자 그 문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은 번제단이 있는 북쪽 뜰에서 거기서만 잡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수송아지를 안수하고 잡습니다. 이 번제에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잡게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근데요, 제사장이든 전체 이제 회중이 지은 죄는 모든 것을 다 불사릅니다. 속죄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지은 것은 일부 기름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데 이 죄는요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흠없는 수송아지를 데려가서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이 동물이 내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를요 7번을 뿌립니다. 해망문에서요. 제사장이 이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왜 7번을 뿌릴까라고 할 때는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이것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그 죄는 사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뿔에다가 이 번제단 뿔에다가 뿔이 4개 뿔이 있죠. 번제단 그 뿔에다가 발라요. 여러분 뿔이라고 얘기할 때는 뿔은 그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 피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해주고 있죠. 피 뿌림이 없이는요 절대로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7번 뿌림으로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죄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여러분요, 이 동물을 갖다 안수해서 잡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으로 7번 뿌림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그 뿌렸다 바람을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 죄가 없어졌다라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내가 안수해가지고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의식을 정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없어졌다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그러한 제물이 되셨던 것을 이제는 이끌어가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로마서 5장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가 의롭지 않지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그 양이나 소를 갖다가 안수하고 그 피를 갖다 이렇게 7번 뿌리고 그 뿔에다가 바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갖다 깊게 묵상하면 그거예요.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막 소를 잡고 뭘 잡고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그 동물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죄사함을 그때 당시 받은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대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이 속죄제 이것은요 제사장 죄와 다음에 그 백성들의 회중의 죄는요 다 모든 재물을 불살라서 없애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죄가 갖는 속성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집단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걸 성경 말해줘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양심에 비춰가지고 이게 죄다라고 느낌으로써 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안다 그러면요 집단적으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이게 죄다 그러면 이 죄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민주주의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야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그게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말씀이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특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게 병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죄라라고 말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 죄라라고 말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어떤 인권을 놓고 민주주의 그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죠. 그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장로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제 장로들이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족장이에요, 족장. 예,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게 부지 중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말씀으로 인해 누군가를 통하든 또는 어떻게든 깨닫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걸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억지로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근데 억지로 못해요. 깨닫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책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기 전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진심으로 회개를 못해요. 왜요? 회개의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족장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열방에 증거될 때에 이 회개도 같이 그들에게 증거된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요. 바꿔 얘기하면은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지만이 생명 없는 회개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줘야 됩니다. 특히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믿는 것이 곧 의라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망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라보는 소망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쁜 그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가면은요 이제 평민이에요. 평민 아까 족장은 이제 순염소가 되겠고요. 제사장은 앞에서 얘기했던 수송아지가 되고 또 회중의 모든 죄는 수송아지가 됩니다. 이 제물이 틀려요. 자 여러분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라 라고 얘기하죠. 자 32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자 암염소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또 어린 양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제해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갑자기요 5장에 가서 이제 속죄제를 얘기하다가 속죄제 이제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은 그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5장의 1절에 가서는 뭐가 나면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라는 거죠. 자, 증인이 되었는데 보았고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죄가 바로 그에게 전가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보복이 두려워서 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산 가운데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 말도 않고 저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렇게 될 때는요.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범죄를 직접 목격했거나 어떤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증인의 위치에 그가 있는데도 그가 침묵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것을 하는 성경은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절에 가서는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부정한 것이 있죠. 또 특히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정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몰랐는데 깨달았을 때에는 그게 허물이 돼요. 죄가 됩니다. 자, 4절에 가면 이제 맹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맹세를 합니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뭔가 입술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제가 말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가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5절입니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지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모르고 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고 증인인데 증인으로 서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어쨌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맹세했던 것이 다음에 허물로 나타났어요. 또 부정한 것에 닿았어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요 이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아주 가난하죠. 그러면 11절로 가보세요. 11절 보니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그걸 살 수 있는 가난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함부로 있으면요 이렇게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데 이게 없어요.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으면 소재가 있다는 거죠. 먹을 그런 곡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죄를 사해라,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속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요. 여러분 왜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데려가고요. 회중의 제는 수송아지 가고 그리고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족장은 그다음에 순염소 그리고 평민은 뭐 암염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어린 양
어린 양도 안 되면은 비둘기도 만약에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곡물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7월 10일로 정해놓고요. 대제사장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위한 그런 속죄,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절기법이 이제 나오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런 대속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특히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속죄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담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여기는 족장들이나 이들은요 더 무겁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 재물의 크기가 그들은 반드시 그걸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요, 어린 양을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수송아지를 그건 드려야 됩니다. 평민에 한해서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4절 5장 14절에서부터요. 6장 7절까지 이제 속건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것은 신약에는 이렇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을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물이 뭡니까?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다 해서 성물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 중에 이 물건에 대한 어떤 파괴를 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거나 했을 때는요 반드시 속건제는 배상이 있습니다.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가치를 누가 정하냐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가치에 따라 자 15절에 보니까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이 가치 내가 이렇게 범했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그런 속건제 재물을 갖다 택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물론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속죄제와 비슷하죠. 그런데 자 그는 18절입니다.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의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의 죄를 계명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요. 어떤 하나님께든 누군가도 손상을 입혔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요. 이건 누가 정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이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다라고 막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거나 보십시오.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근데 이제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고 반드시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지정한 가치대로 하나님 앞에 양떼 중에서 자기가 택한 그런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건제는 그래서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 또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서 알지 못하고 어겼다가 또 이게 나타나는 경우, 이웃이나 사람들 사이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건 제물을 드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만 우리의 죄를 사한 방법을 정해놨다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님이 단번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단번에 이례적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니까 뭐 인류의 죄니까는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n분의 1 되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훼손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과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를 말할 때에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막 단체로 영접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